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기 원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7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믿음, 다시 시작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7장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절 딱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우리 많은 어르신들은 이 구절을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야, 얼마나 건강하면 99세 때 장수했고 99세 때 아들까지 낳을 정도로 이렇게 건강할까, 참 부럽죠? 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단지 문자적으로 쓰여져 있는 이면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꼭 본받아야 할 믿음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언약, 약속을 맺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어떤 의미겠냐 하면, 99세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이스마엘.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무려 13년 넘게 지난 시점이에요. 13년 지난 시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약속을 맺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니까 13년, 14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죠.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도대체 뭐 했을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7장 1절을 읽었죠? 17장 바로 앞에 16장 마지막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또 86세도 참 은혜로운 숫자예요. 건강한 숫자인데, 여러분 86세였는데요 한 절이 지나고 몇 살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 한 절 사이에 무려 13년, 햇수로는 14년, 그 긴 시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그 1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의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86세 아들을 낳았고 99세 때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맺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맺었던 약속을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왜 약속을 다시 알려줄까요? 왜 13년이 지났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침묵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암흑기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86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99세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처음부터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굳이 찾아보면 증거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99세에 다시 찾아오신 그 사이 증거, 어떤 증거냐? 딱 하나,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 16장 16절이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16장 1절부터 쭉 살펴봤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거나 계획하신 일이 아니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답답하니까, 그럼 저기 잘 수종드는 저기 의붓 아들 같은 엘리에셀입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근데 16장 마지막은 한 번 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 이게 간단하게 담백하게 쓰여졌지만 우리는 이 말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를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은 부분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그래, 내 말 듣지 않고 네 뜻대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귀가 얇아서 또한 환경에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습관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사람들의 뜻대로 네가 정한 그것, 그게 86세야. 잘 기억해. 그리고 성경에는 한 절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13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지나서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늦둥이 이스마엘, 86세에 낳은 아들도 늦둥이죠. 이스마엘을 사랑했어요. 이스마엘을 돌보는 재미가 있었을 겁니다. 내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어쩌면 아브라함은 인생이 이제 다 이뤘어, 이제 부족함이 없어 라고 스스로의 삶에 이제 만족하고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기간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평행선의 기간입니다.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는 내 자아로 꽉 찬 시간이었어요. 보통 이런 기간은 신앙적으로 제자리 걸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큰 무슨 나쁜 일이 있거나 큰 저주를 받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 말 없이, 아무 일 없이 그냥 13년을 마치 종이 한 장 넘기듯이, 여러분 성경에는 종이도 한 장 안 넘어가죠? 그냥 16장, 16절에 17장 1절로 바로 한 장, 그냥 한 칸만 내려오면 되는 시간, 그럼 무려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이 꽤 긴 기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이건 우리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정확하게 영적인 의미로 보면 대화는 쌍방향 통신이라고 그랬죠. 서로 말을 주고받아야 되죠. 얼굴을 대면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 남들 다 기도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영적인 암흑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영적인 암흑기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다 가질 수 있어요. 교회도 다닐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 중심에는 하나님을 대체할 이스마엘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보다 더 만족스럽고 그냥 쳐다만 봐도 마음이 흐뭇해지고 기뻐지고 이 정도면 됐지 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내 마음을 대신 줄 만한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의 겉모습은 멀쩡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13년을 허송세월하며 침체기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13년을 영적인 암흑기, 침체기를 보냈습니다. 물론 세상 살면서 물질적으로는 좀 더 풍요로워졌을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내 꿈과 성공을 좀 더 이뤄나갈지는 모릅니다. 시간적으로는 여유로워졌고 관계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쌓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 때 내 생각으로 가득 찼다라면 영적인 의미로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17장이 시작됩니다.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빈 여백의 13년간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17장 1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누구를 찾아왔어요?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깊은 침묵과 깊은 어두움의 시간,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택시 타고 내가 가족들과 함께 내가 걸어서 예배당에 왔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신다면 아브라함에게 무려 13년간이나 침묵하셨던 그의 어두운 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은혜의 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속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지요. 근데 사실 13년간은 이 세상 어디에도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그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낳은 내 창조물, 내 아들 이스마엘 쳐다보면서 살았던 영적인 암흑기를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나도 요즘 주님의 음성에 좀 둔감했다면, 주님을 대신할 만한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사람이나 환경이나 내 소유물이나 내가 원하는 꿈이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가 있었다면 말씀 앞에 한번 집중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으로. 99세 때 이제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먼저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계시라는 말 우리 자주 듣죠.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땅을 파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는 걸 계시라고 하지 않죠. 그건 발견이라고 하죠. 계시는 뭡니까? 절대자가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17장 1절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사실 성경학자들 말합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27장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 계시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다 딱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 우리 히브리어는 엘 샤다이라고 해요.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샤다이는 전능한 존재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나는 전능하다고요. 왜 하나님이 전능함을 보여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전능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침체기에 빠진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아브라함,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아들 낳아서 자기 만족감에 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분별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을 직접 계시하는 너무나 복되고 은혜로운 소식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보면 나름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99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좀 든 것 같고 이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제가 99세는 안 돼봤지만 이제 마흔이 조금 넘어가니까 벌써 안 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제 안정을 구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어쩌면 이젠 새로운 도전이나 믿음으로 진취적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있는 걸 그저 지켜내고 싶고 더 이상 피해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고통 당하지 않고 싶은 현실에, 내가 지금 이루는 현실에만 그저 만족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온 히브리 민족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지금 여러분, 저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 허락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육신의 모습은 나이가 들었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의 몸에 한계에 다다랐죠. 보통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난 이렇지, 내 육신은 이래, 내 마음은 이래, 내 가진 것은 이렇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이렇지. 우리는 내 수준에서 나를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99세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육신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너희가 가진 소유물과 너희가 가진 능력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내 모습을 보면 두렵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낙심이 돼요. 주변의 환경이나 내가 가진 거나 내 주변에 있는 여건들을 보면 너무 미약하다, 너무 힘이 없다,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그렇지, 이제 네가 너희 수준을 알았구나. 그럼 너는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약해지는 것 같아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가장 완전함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말씀 산책 들으신 분 있죠? 주제가 뭐였어요? 네, 기적이죠. 예.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상식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신관이겠죠. 우리에게는 이게 말이 안 돼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도 그것이 기적일까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뭔가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이 말은 인간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상식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적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자기 수준으로 기적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 수준으로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요. 말이 안 되죠, 상식의 범위서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의 몸입니까? 주님의 몸이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그게 상식입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자기 상식으로 교회를 다녀요.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다녀요.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 살아온 방식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렵죠. 왜요?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모읍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말이 안 되니까 그게 기적이고 그게 하나님께는 상식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아주 중요하죠. 믿음 아무리 강조해도. 근데 믿음에 대해서 잘 알려면 믿음이 아닌 것을 잘 쳐내셔야 된다 그랬어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개념들은 여러분, 사랑 좋죠. 네. 근데 사랑이 아닌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사랑이 왜곡되는 겁니다. 믿음 중요하죠. 근데 믿음이 아닌 걸 믿음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죠.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압박을 주고 뭐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화이팅 교회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믿음이 자랍니까? 믿음은 내가 개발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반대로 또 뭐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공짜로 거저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믿음을 원해요. 자꾸 마음으로만 복을 원해요. 그냥 그렇게 원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 원하면 되는 건 저기 설악산에 촛불 켜놓고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으로 그저 공짜 바라면서 원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두 극단이 아닌 걸 말했어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 즉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공짜 선물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믿음이 선물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은혜가 선물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쯤 되면 외우셔야 되는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곧 복음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이건 왔어요? 이미 왔습니다. 내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이미 왔어요. 은혜가. 그럼 이제 내가 뭐 해야 합니까? 반응해야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반응해야죠. 근데 믿음을 오해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자꾸 믿음이 자꾸 생겼으면 좋겠대요. 믿어졌으면 좋겠대요. 나를 좀 믿게 해달라고 해요. 아니요. 말씀 앞에 서야죠. 복음인, 은혜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진지하게 책임감 있게 서야죠. 그럴 때 우리는 리액션 할 수 있죠.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반응을 할 때 교회 공동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죠. 반응은 어떤 수단으로 하죠?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의 반대를 알아야 됩니다. 인격적의 반대가 뭐예요? 신격적이 아니고요. 인격적의 반대는 기계적, 형식적인 겁니다. 기계적, 형식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요일 됐네? 시간 다 됐네? 교회 가자.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일어나고, 찬양하면 찬양하고, 박수 치면 박수 치고, 밥 먹으면 밥 먹고, 수다 떨려면 수다 떨다가 집에 가라면 집에 가는 거.
그게 기계적이죠. 그게 형식적이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혹은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도 위험해요. 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위험하지만 그게 목사님이든 그게 장로님이든 그게 우리 리더든 누군가가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래 못 가요. 한 3개월, 6개월 그러다 그 사람이 조금만 실망스러우면 기독교는 잘못됐어, 교회는 잘못됐어, 사람에게 실망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데 떠나는 거죠. 자, 믿음 무엇입니까? 믿음은 공짜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음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내가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거죠.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 좋은 얘기 하네. 오늘은 조금 재미가 없네. 네, 내가 내 생각으로 반응하면 안 되고요.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찬양도 아주 은혜롭게 이렇게 예쁜 드럼과 피아노 막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의 여러 요소들을 준비합니다. 네, 난방을 하고요, 뭐 조명을 켜고요, 목사님이 넥타이를 신경 쓰고요, 이번 주 안경을 바꿨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네. 안경을 바꿔서 말씀을 더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죠. 이런 모든 요소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 이겁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자꾸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세요. 얘들아,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너희들이 연약하고 너희들이 부족하고 너희들이 미약하고 너희들이 능력이 없지만 괜찮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 관계는 깨어져 있고 우리의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는 연약한 투성이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실망스러워요. 목회자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크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내 고통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합쳐보세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99세 그 노인에게 찾아오셔서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저 좋은 분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저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 조금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부족함이 있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문도 이루었고요, 가나안에 정착도 했고요, 예쁜 부인도 얻었고요, 첩도 얻었고요, 게다가 내 아들까지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나님을 믿을까요? 나름 믿겠죠. 예배 드렸을까요? 주일 성수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저 자기 수준에 자기 삶을 살았지요. 우리는 이것은 영적인 침체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인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결핍된 믿음, 반쪽짜리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내가 이루어놓고 내가 알고 있는 이것에 뭔가 플러스 알파 요소로 하나님이 조금 더 도와주면 좋겠다, 관여하면 좋겠다 정도로만 믿고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17장 1절,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셔서 두 번째로 뭐라고 하셨느냐?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어요.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어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언약이죠. 네.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 준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요. 이미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셨다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는 누구죠? 처음에 하나님이죠. 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나와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사이에도 누구를 번성하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을, 너를. 이해되시죠? 나 너 이렇게 나와 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나와 너 사이에 언약 있지? 내가 나의 언약, 하나님이 직접 세운 약속을 너에게 줘서 너를 복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좋으세요? 좋지만 여러분 이걸 보면 조금 답답함을 느껴야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셨어요. 언제요? 창세기 12장 맨 처음에 25년 전입니다. 창세기 12장 맨 처음에 갈 때 부를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여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12장에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75세 때, 무려 25년 전입니다.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85세 때 한 번 더 약속합니다. 들판에 광에 나가서 동물을 다 쪼개고 갈라놓은 다음에, 우리 몇 주 전에 들은 설교예요. 갈라놓은, 그게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이에요. 25년 전에도 약속하셨고 15년 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또 얘기하시네요. 왜 또 얘기하실까요?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분은 완전한 속성상 그분의 뜻을 바꿀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속성을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6절에서 8절 보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 소손. 6절, 7절, 8절. 너무 성경이라 이렇게 읽어 죄송하지만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하신 내용이에요. 왜 그럽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기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친구 사이에 우리 저녁 함께 하자, 알았어 밥 먹자, 이 정도의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1.1획도 오리 없이 성취됨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약속이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근데 하나님이 언제 저한테 약속했죠?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 지난주 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셨으면 그 기도한 내용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난주 예배 때 지난주 예배는 다 들으셨죠? 지난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셨다면 그 말씀의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또 3번이나 반복하셨는데 2절에 했던 걸 6절, 7절, 8절에 길게 또 반복하셔요. 왜요? 아브라함이 그걸 자꾸 안 믿거든요. 18절 볼까요? 18절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이지만 아멘이 잘 나오지 않죠. 여러분 답답하셔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약속에 언약의 약속에 동물 쪼개고 100세까지 나타났는데 뭐라고 해요? 정말 너무 화가 나요. 저는 지금 아브라함한테. 우리 성도였으면 나가라고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걸 못 믿고 있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과 축복을 분명히 약속해 놓으셨고 그분은 뜻을 바꾸신 적이 없는데 그냥 우리 생각에 우리께 우리 방법에 살다가 그냥 됐고요. 그냥 요거만 그냥 겨우 요거만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쉽게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변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아멘. 근데 내 지금 이 문제는 해결 못하시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아멘. 근데 내 고통은 내가 해결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땐 그랬지. 그땐 은혜 받을 땐 그랬지. 근데 지금 나는 힘들지,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이게 바로 비인격적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나랑 전혀 관계없이 말씀은 말씀이고 예배는 예배고 은혜는 은혜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게 바로 비인격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봉사는 자기 의로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 대제사장들에게, 네?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노력이 아니고요, 믿음은 어떠한 큰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관계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 통장에 돈을 찍어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 오른팔에 근육 알통을 생기게 하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2023년 벌써 13주 지났어요. 첫째 주부터 매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기도회로 매주 우리에게 매일매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걱정투성이, 근심투성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렇게 하면 저거, 저렇게 하면 이거.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 같으면 뒤통수를 딴 데 칠 텐데, 우리 하나님 또 그러지 않으시네요.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라 그러셔요? 이름을 바꿔주셔요. 이름을 바꿔주셔요. 5절 보니까요, 아브람이었죠. 아브람. 이름을 뭐라고 바꾸셨어요? 아브라함. 아브람은 고귀한, 존귀한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였다가 이제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사람들이 부릅니다. 아브람님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아브라함님 이렇게 바꿨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고민해봤어요. 아니 뭐 이름 바꾼다고 되나? 제가 김현욱인데 갑자기 제가 뭐 원빈, 장동건이라고 이름을 바꾼다고 여러분이 더 말씀을 잘 들을까? 에? 더 저를 잘생겼다고 생각할까? 아닐 것 같은데? 근데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훌륭한 아버지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나 훌륭한 아버지지, 내 아들 이스마엘을 잘 키워야지. 근데 이제는 이름이 뭐라고 바뀌었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됐어요. 애지중지 키우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내 아들 좀 잘 키우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다들 불러요. 여러분, 이름이 가진 의미가 있는 거예요. 15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사레죠. 사레였는데 사라로 바뀌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입니다. 사라가 아들이 없는데요? 아들이 없는데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래서 사라가 처음엔 어이없어서 웃잖아요. 좀 이렇게 황당해하죠. 그런 표정들 있죠? 뒤에 보면. 그러나 사라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사라가 안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안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경 가운데, 믿어, 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믿니? 너 여러 민족의 아버지야, 여러 민족의 어머니야 라고 이름을 바꿔주셔요. 그랬더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19절이죠.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제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 이름을 미리 알려줍니다. 이삭이라고요. 근데 그 이삭의 의미가 뭐예요? 웃음이죠. 비웃음이나 헛웃음이 아니라 진짜 기쁠 때 나는 웃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는데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야. 진짜를 줄게.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이삭에게 복을 준 것도 안 믿을까봐 그가 몇 명의 아들을 낳아요? 12명인데 그 12아들이 누가 돼요? 12두령 뭐예요? 12민족의 두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들 하나 낳고 끝이 아니라 네 아들이 내가 크게 줄 텐데 조금 더 알려줄까? 더 알려줄까? 그 아들은 12명을 낳을 거야.
12명을 낳을 거야. 근데 12명이 각각 각 지파와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야. 그리고 큰 나라를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는 분이고 전능한 하나님이라 뜻을 바꾸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 믿음 없는 우리를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나요?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장명소에서 지은 분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우리에겐 또 다른 이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누가 주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즉 예수를 닮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에 맞게 살고 있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는 성도님이라고 부르죠.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린 전혀 예수 닮지 못했는데요. 우린 전혀 행동이나 삶에서 거룩하지 못하는데요. 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 전능한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그 근원적인 힘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을 살다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성도 살지만 우리 시험 들었다라는 표현 쓰죠. 시험 들었다라는 표현, 그 뭐 벼슬이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써요. 막 나 시험 들었대. 그럼 어떻게 목사님이 무릎 꿇어야 되나? 시험 들면 뒤통수를 쳐줘야 돼. 정신 차리라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시험 드는 건 내 자아고 마귀의 계략이고 사람과 환경과 여건을 바꿔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시험 들지요. 마음이 상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계속 시험 들었다고 뭐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대잡으로 붙이고 다녀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전능한 분으로 안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린 다시 결단할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시험이나 여건을 능히 감당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성경 한 구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지만 낙심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써놨죠,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다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둡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절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아유 힘든데요.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자생존, 나 혼자 결국 이 생존 경쟁에 살아남아야 하는 유물론적인 존재, 진화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사항이 있으셨어요. 13년간 영적 침체로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첫째, 나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미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어요. 내가 이미 약속했어, 말씀했잖아. 약속 맞고 믿고 확신해야 돼. 믿음을 가져.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절 후반부인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유는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자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즉 윤리적, 도덕적 관점으로 완전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행동을 완벽하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행실을 윤리적, 도덕적,
이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우리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우리가 못하는 걸. 그럼 여기서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함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완벽함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선명해집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볼까요?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같은 뜻이죠? 같은 말씀이죠? 근데 잘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 같이란 뜻일까요? 아버지 같이란 뜻일까요? 네, 이런 해석은 목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줘야 되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처럼 나도 완전해라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질문도 잘못됐고 대답도 잘못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벽해집니까?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같이예요. 하나님은 원래 완전한 분인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지금 아버지 역할을 하는데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한 완전한 창조주 그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이 무서운 신이나 심판자로 계신 게 아니라 완벽한 우리의 사랑하는 누구로? 아버지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온전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도 하나님이 되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족하고 나약하고 못났지만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하라는 건 뭐냐? 완벽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피부가 하얀 백인이 되기를 원해요. 가능합니까? 질문도 잘못됐고 대답도 잘못됐죠.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인데 애가 하얀 백인이 되고 싶어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이상한 거죠. 근데 그런 아들이 나왔어요. 그럼 엄마 아빠 중에 둘기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아버지가 저처럼 다리가 길지가 않아요. 근데 아들은 다리가 롱다리 180, 190이 되길 원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적용 안 됩니까? 저희 아들이 키가 커야 되는데 제 유전적인 한계는 별로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셔야 돼요. 몸에 좋은 거. 그래야 키가 커서 이제 돈 많이 벌죠.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로서 완전히 그 역할을 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도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된다는 건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자녀답게 머리가 IQ가 200이 되고 키가 2m가 되고 힘이 엄청 세지고 외모가 장동건 원빈이 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아버지 밑에 태어났으니까 그 아버지를 닮아야죠.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죠. 하나님 보고 지금은 아버지라 했다 기분 나쁘면 아저씨라 그랬다가 모르면 아저씨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하나님 잠깐 빠져 계세요, 아버지 취급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잘났든 못났든 돈이 많든 부족하든 건강하든 미약하든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아버지 되셨던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 것, 그게 온전함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 말씀하셨죠. 전능한 하나님임을 선언하셨어요. 두 번째, 약속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명령하셨는데 사실 이 명령은 명령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뭐예요? 내가 너희 아빠 된 것처럼 너희도 내 아들, 딸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더 잘하라는 게 아니고요, 뭘 더 크게 애쓰라는 게 아니고요, 진짜 자녀답게 제대로 믿고 살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고 그 결단을 안 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세상을 높이고 자기 꿈을 높이고 살면 그건 아들이 아니죠, 딸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99세. 그리고 다시 믿음을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까먹었어요. 약속을 여러 번 했는데
약속을 변개하고 바꾸고 내 마음대로 판다라고 생각해서 이건 이게 좋겠다 저건 저게 좋겠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껍데기는 완벽한 그리스도인 같지만 속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럴 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또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 이름이 무엇이니? 저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래? 그러면 예수를 닮아야 돼. 예수를 따라야 돼. 저 부족한데요? 그렇지, 부족하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야.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믿고 내 자녀답게 생각하고 살면 돼 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여러분 잘 알 법한 한 청년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 청년은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늘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 청년은 감옥에 갇혔어요. 죄수였어요. 그러나 언제나 예수를 닮은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청년은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 청년은 수많은 유혹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공격을 받았지만 꿋꿋하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택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죄수였다 그랬죠? 노예였다 그랬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실패했어요. 완벽했냐? 아니요. 완벽은커녕 반도 못한 부족한 사람 투성이었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죠? 누굴까요? 네,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 딱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면 인생 편해질 것 같아요. 먹는 게 달라지고 입는 게 달라지고 집안의 대우가 달라져요. 그러나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보디발의 아내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요셉은 그 유혹받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뭘 더 잘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론 죄의 노예처럼 끌려갈 때가 있어요. 요셉처럼요. 우리도 세상의 감옥살이에 갇혀서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직장 때문에, 성공 때문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며 갇혀 살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한없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17장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린 이 모습을 말씀의 결론으로 삼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대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축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렸지만 말씀을 들었어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섰어요. 그때 여러분의 겉모습은 지금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아브라함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다음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 자녀됨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가 감옥에 있든 형들에게 버림받았든 유혹의 상황이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다시 믿음을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